3월 13일 시편 19편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우상들과 가장 큰 차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넘어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종착지인 고향과 같은 본향과 같은 그곳에 우리를 품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5편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하나님,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입의 모양은 있고 귀의 모양은 있지만 눈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우상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의 형상은 없으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귀의 형상은 없으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입의 형상은 없으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차이나는 가장 중요한 근거,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것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 존재를 유한한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우리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이성은 타락하였고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크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가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저 흑암 속에 캄캄한 존재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만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된 의미에서 다른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이성 속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추측일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주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 다른 책에서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난 하나님에 관한 궁금증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교주나 그들이 오랫동안 다듬었던 성경과 비슷한 교리들을 사용하여서 현혹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 범위를 벗어난 인간적인 생각과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 가르침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다, 혹은 베일을 벗기다, 폭로하다, 뚜껑을 열다,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어는 갈라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포칼립스라, 팔의 눈이란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이성은 그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그러면 자꾸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으로 보여준다. 대학에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직장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세상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죠. 호주 같은 경우는 별자리를 보기도 하고 띠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근데 사실은 계시라는 성경적인 의미의 단어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1년 12달, 4계절, 지구의 공전과 자전, 정말 어마어마무시하게 큰 이 우주, 광활한 대지, 넓은 바다, 그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크리스천 문학가인 C.S. 로이시는 특별히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 가장 문학적인 시편, 가장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이 자연 만물을 소개하는 시편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자연 만물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비록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 속에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한자어 중에 조물주라는 한자어가 있죠. 그 한자어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도 모든 만물을 만든 주인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온천하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이유가 어떤 누군가에요 정확하게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고백하고 만들었는 단어가 조물주. 조물주. 바로 창조주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두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 계속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우주 만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새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주신 가장 최적의 아름다운 공간, 바로 자연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20대, 30대, 40대까지도 꽃이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정말 이 전형적인 경상도 무심한 스타일 아시죠? 꽃이구나. 그래서 뭐 다리구나. 그래, 다리 뭐 이런 감수성이 되게 덜 예민한 사람이에요. 50이 딱 들어서면서 이게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이상하게 꽃이 예뻐 보여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꽃 사진만을 막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비로소 눈이 뜨기 시작하는 하나님 만드신 꽃이 예뻐 보여요.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름답고 그 마당에 피어져 있는 뽑아도 또 나는 그 민들레, 그 꽃이, 그 홀씨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지 벽돌 사이에서 그 흙이 조그만 덮여 있는 데서 자라나기 시작.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만드신, 물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멋진 천국이겠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전에 천국과 비슷한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제가 한국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섬길 때 어느 연세 드신 새가족이 수료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맛봤을 때 여러분 표정이 아마 달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근엄하게 예배 드리지는 않았을 때 저도 막 펄쩍펄쩍 뛰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학창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하신 거예요. 연세가 늦게 복음을 듣고 새가족반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만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제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깜짝 놀랐는 게 저기 공원에 있는 그 나뭇잎들이 막 손을 흔드는 것 같다는. 여러분,
햇빛에 나뭇잎이 그 뒷면이 반사가 되면 바람이 이렇게 콕 불면 반짝반짝반짝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보셨어요? 바람에 이 흔들리는 나뭇잎이 빛에 반사돼 가지고 반짝반짝 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예사로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이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손 같더랍니다. 지영아, 사랑해. 지영아, 힘내.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만물을 예사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예비하신 그 천국은 이것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곳이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절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랭귀지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영광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서로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우성은 소리를 막 쳐야 되는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들풀 하나라도.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 허구한 게 새고 허구한 게 들것이죠. 그러나 그것 보기 싫은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지. 그 모든 만물을 다 보기 싫은 하나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눈물의 호소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까?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연 혹은 이 일반 계시에는요,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물론 인간 역사 속에는 독재자도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처럼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지만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가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더 확실하게 갈리워져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안 믿는 분들도요,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내 인생을 지나고 돌아보면 굽이굽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준 것 같아. 아, 이때는 내 힘으로 버텨나간 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여 내 인생을 살아오지만 사실은 그 선택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 우리의 부족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선택,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내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어렴풋이 보여주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창조주 되심을 어렴풋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오늘날 종결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두껍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66권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것이지 또 다른 성경이 계속해서 추가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 준비해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66권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거나 성경의 부록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오늘날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셨던 그 기록되기 전에 그 사건들이 원래는 넓은 의미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기록되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모세에게 나셨던, 그래서 세 가지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게끔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학창시절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 믿음이 확 자랄 겁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에게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핍박하시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꿈에라 한 번이라도 지영이가 믿는 하나님이 내다, 나는 진짜로 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을 텐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제 꿈에도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제 아버지 꿈에도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지난밤 꿈에 하나님 봤는데요 그러면 되게 부러우면서도 시기도 나고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 혹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눈과 코가 있으신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타는 횃불로 나타나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모세에게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또 회막에서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과도 대화를 나누셨고 모세에게도 대화를 나누셨고
근데 그것은 음성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이 250번이 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말씀의 예언의 내용, 심판의 내용, 회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감동되어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에스겔, 다니엘 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제비뽑기와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두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슨과 노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피조세계의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시는 것. 인가 법칙의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시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심으로 기적을 행하셨다. 근데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마술은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사단도 어느 정도는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혹하지 마십시오. 기적인 것처럼 흉내내는 조작도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 얼마든지,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딸이 신천지 사람들과 짭니다. 그 식당에 와서 딸이 밥을 먹다가 쓰러집니다. 급체를 합니다.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것으로 가장했던 신천지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 딸을 고쳐줍니다. 그게 어머니가 혹한 겁니다. 결국 딸과 그 사람들이 이끌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공부였습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것은 거짓을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현혹시키는, 무엇으로요? 그런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것은 능력과 기적이 아니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결국 신천지를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개혁주의 안에서도 보수적인, 아주 극보수적인, 정치적 보수 말고요, 신학적인 극보수 중에는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세 번째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참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 감동하여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다 괜찮습니다. 사용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살아라. 저도 아들레이드에서 멜번으로 개척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마지막 주간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멜번을 가든 서울로 가든 대구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마음을 제게 딱 주셨어요. 그 마음을 딱 받고 나니까 3년을 고민했던, 주저주저했던 멜번의 개척이 하루아침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 저희 애들만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거나 통도를 하시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다, 능력이 없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학이나 교리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대 의학으로 풀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참 많이 고백합니다. 실제로 저도 캄보디아 선교에 가서 그런 능력을 봤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프놈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팀들이 함께 기도하고 치료했습니다. 침과 뜸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같이 가셔서, 그런데 그 친구가 다 나아버렸어요.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연 질서와 법칙, 인과 법칙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옛날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해석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함, 독특함, 그 풍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죠. 7절에는 율법, 증거, 8절에는 교훈,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규례. 이 내용에는 각각 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고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순종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명, 천상의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천국의 윤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수천 년 역사상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끔 합니다. 온갖 사본이 있고 온갖 가짜 복음서들이 있고 가짜 성경들이 있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되는가? 이 의문을 가지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기록되어졌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집게 하여 모아오는 책이다. 창세기는 모세가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온갖 이론들과 신학들이 발전하여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못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종이 쪼가리.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이 말씀을 읽을 때 삶이 바뀌게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이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던 것은 2003년 2월 18일입니다. 당시 이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던 역에서 저희 교회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대구 서문교회, 그 교회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오빠가 계시는데 역시 은퇴 집사님이시죠. 칠순이 훌쩍 넘으신 그 은퇴 집사님이 그날 그 지하철에 타셨답니다. 그분은 서문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서부교회라는 곳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었대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나중에 그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고 유족들에게 시신을 이제 보여주고 장례를 하는 안치실에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분이 몸을 웅크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문이 다 닫혔고 셔터도 다 방화 셔터도 다 내려져 있어요. 불이 다 꺼졌고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 그분이 몸을 쭈그리고 굽혀서 품속에 성경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신은 다 걸러졌고 불타 끔게 되었지만 성경은 그 표지만 거슬러졌지 불타지 않았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품에 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각인이 됩니다. 먼저 놀랐던 것은 은퇴하신 집사님,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셨지만 교회에 말씀 배우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다라는 게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으셨을까요? 그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 공부하기 위하여 교회 가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도 성경을 품에 안고 천국에 가셨다라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갔다 와서 던져놓고 다시 일주일 되면 들고 오는 성경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 마음속에 확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들으며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셨는지 이 말씀 붙들고 이 성경 사모하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침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삶에 무너진 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주님 말씀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